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인간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릴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이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6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냐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은 부활한 것을 믿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시체에 대한 그 이후에 그러한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그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없는 거죠. 그 누우셨던 곳에는 이제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자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여자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에서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었고 스스로 범죄에서 죄 가운데 죽은 이래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도 많이 살리셨고 구약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왜 예수님이 처음이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랬을 때에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것,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른 사람들도 다 죽음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 썩어질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참된 유일하신 구원자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매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매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항상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생각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놀랍다기보다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에 꼭 이렇게 부활하셨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것은 새벽에 아주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보지 못했죠. 무덤 문이 이렇게 돌을 굴려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이 와서 봤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 도망가 있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고 또 밖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부활을 알리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부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회유했죠. 그래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려라 라고 해갖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는 설이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인정에 의지하지 않는 부활이고 그러한 역사인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인정을 받고 사실이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보거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지만 사람들이 뭐 증거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진리로 믿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에 인간적인 어떤 조건, 뭐 교회가 뭐 세상적으로 보기에 대단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대단하고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없고 필요 없어요.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아무 거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하신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방식이 바로 그러한 의미 때문에 조용하게 아주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부활을 확인하려고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또 전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부족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것을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적당히 따르려고 하는 것을 미워하고 버려야 그것이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놓고 뭐 죄를 여전히 좋아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인간이 뭐 완전할 수 있나 하면서 죄를 행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이렇게 따르는 것을 뭐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따를 수 있겠어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부활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주일만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주일 1년 52주 주일을 그리고 365일을 일평생을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적당히 아무 뜻도 모르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이 복된 부활의 삶을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살게 도우소서. 오늘 복된 주일 부활주일로 지키는 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